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주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8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폭풍을 장장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양한 문제가 8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해결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저자는요 마태복음 8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해결자는 한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죠. 자,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요, 사실 여기서 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건죠.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사진을 보면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짠! 바로 나와나요? 호수가 이렇게 생겨서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기로가 약 11km. 그래서 이 호수 둘레가 53km나 되는 제법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특이한 게 지역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주고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보면 충주호가 충주에서는 충주호지만 제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청풍호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호수인데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듯 갈릴리 호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호수가요 해수면보다 약 200m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높은 언덕으로 쌓여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이 언덕에서 바람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강풍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잔잔했던 호수에 큰 파도가 치는 이런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강풍주의라고 하는 편말이 붙여져 있대요.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해요. 즉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아픔과 예기치 않은 시련이 우리 인생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당신 앞으로 2달 반에 암 걸릴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교통사고가 2주 뒤에 일어날 겁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아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냐면,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풍랑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잔잔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풍랑하면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죠.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뒤집힐 위험에 갇혔어요. 그때 요나가 깨닫죠. 아하, 하나님의 징계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때 회개해서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에 다시 뱉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요나에게 당한 이 풍랑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죄의 징벌이고 죄의 심판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당한 이 풍랑은요, 요나가 당한 풍랑과는 다른 의미의 풍랑이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배에 오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같이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를 타고자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가면 이 배를 타고 갈 시기가 언제냐? 저물 때라고 나와요. 해가 저물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좋아졌죠. 그래도 밤에는 잘 배를 안 타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많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얘들아 배를 타고 가자 그러면 잠깐만 예수님, 지금 시간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자고 내일 아침에 가죠. 이 밤에 가다가 풍랑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예수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 특징은요,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베드로도 어부니까 야, 이거 가다가 풍랑 만날 수 있을 때 걱정을 해도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풍랑이 찾아오겠어? 아니, 풍랑이 와도 금방 끝날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할 줄도 모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길에, 그렇게 따르는 길에 뭘 만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 계실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 이코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성경은요 그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예수 믿어도 큰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승진해서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사울 왕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 거죠.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가자할 때 안 따라 나섰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40년 동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유대인이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게 바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풍랑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 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은혜도 경험하고 평안을 얻는 축복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안위만의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점치는 거하고 무당에게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목적은 단순히 풍랑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복음,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앞에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어요. 아마 제자들은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이 가라고 순종했는데 왜 풍랑이 오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왜 내게 풍랑이 오지? 라고 의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당황해 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의 위기 속에 예수님이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자, 24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파도가 넘쳐서 배에 물이 차서 곧 배가 잠길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보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더 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빨리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계실 겁니까? 지금 잠잘 때입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라고 투덜대는 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시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은 목자라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왜 이런 아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두세요? 내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말이죠. 갑자기 만난 풍랑 속에 이 풍랑보다 우리의 위기를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더 야속하게 느껴요.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투덜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에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죠.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셔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예요? 왜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습니까? 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신 앞에 답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이 고난을 견디기 쉬울 텐데, 아들아, 2년 반만 참아라. 2년 반 뒤에 너 회복될 거야. 여러분이 암으로 고생 나갈 때 사랑하는 딸아, 3개월만 참아. 내가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거야. 남편과의 불화갔을 때, 얘야, 5년만 참아. 내가 네 남편 변화시켜 줄게. 이러면요, 정말 인내할 만 날 거예요. 견딜 만 힘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그냥 놔두며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오는 것조차 몰라서 골아 떨어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들의 향한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과 호들갑 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간표는 빨리 이 도망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였습니다. 요셉도요, 빨리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게 나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병든 오라비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내 오라비 좀 고쳐달라고. 그들의 시간표는 병든 오라버니가 고침받는 게 그들의 시간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그분의 시간표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시간표의 끝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풍랑 속의 제자들은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본인들의 원함이었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빨리 이 풍랑이 끝나는 원하는 것이 제자들의 시간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껌껌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그 어둠의 길은요,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요, 끝이 없는 막힌 어둠입니다. 그러나 터널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끝이 있는 열린 어둠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어둠의 길은 반드시 열려있는 끝이 있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은혜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무시든지 깨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지긴 하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준 것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깨웠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 너희들 많이 놀랬지? 야, 너희들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잠만 자고 있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이 문제 잘 해결해 줄게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8장에 와서 몇 가지 기적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열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믿음에 대한 이론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직접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거죠. 실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똑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과 제자가 다른 배를 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풍랑 속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 앞에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두려움으로 끝났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 반응이 뭐예요? 콜콜 잤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이 풍랑이 예수님께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또 동일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누구는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근데 누구는 그 풍랑 앞에 담대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어요. 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가 바라본 대상이 하나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곧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풍랑을 보면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와 평안은 바로 주님을 앞세울 때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문제를 앞세우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앞세우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주님을 앞세울 때 우리의 삶의 평안과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앞세우고 조건이나 환경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가정의 풍랑이 불고 또는 부부간의 풍랑이 불고 부모 자녀 간에 고부 간에 또는 직장에서 풍랑이 불고 또는 교회 안에서 풍랑이 부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풍랑 속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주무시고만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런 능력이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굳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져 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보거나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인생의 풍랑도 주님으로 인해 잔잔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예수와 함께 계심을 붙들고 사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영광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게 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 길에도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